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큰 소리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다니엘 11장 3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귀한 것들을 바치면서 섬길 것이다. 그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자기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크게 예우하여서 높은 관직을 주고 토지도 보상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북쪽 왕의 마지막 때가 올 무렵에 남쪽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병거와 기마병과 수많은 해군을 동원하여 홍수처럼 그를 칠 것이며 여러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 바람에 그는 영광스러운 땅, 곧 약속의 땅까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피할 것이다. 그가 그의 손을 뻗어 이처럼 여러 나라를 치면 이집트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집트의 금과 은이 있는 보물 창고와 모든 귀한 것을 탈취할 것이며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를 당황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크게 노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속담인데 강한 자들의 갈등 속에서 약자가 무고한 피해를 입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속담이에요. 그런데 고래들이 싸우면 그 가운데 끼인 새우는요 그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상황을 여러분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는요 우리 교회와는 달리 정말 기센 자매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기센 자매들 사이에 끼어 있다가 우리 동우처럼 순둥순둥한 형제들이 그 등살에 순식간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기센 자매들 없죠? 그렇죠. 자매들만 대답하는 것 같아요. 형제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우리 혹시 동우처럼 순둥순둥해서 피해를 보는 형제나 또 자매가 있다면 저에게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우야, 언제나 열려 있다 내 귀는. 여러분, 근데 우리 뉴스를 보다 보면요, 우리 거대 기업과 또 정부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심심치 않게 보죠. 그러면 경제 정책, 또 세금, 규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 주체가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입니다. 물가가 오른다거나 일자리가 줄어든다거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죠. 또 가정에서 부모가 성내가면서 싸우면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볼까요? 어린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 정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참 힘든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예로부터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네들의 전쟁터가 됐고요. 또 이권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옆나라 일본은 미국에 5,500달러, 500억 달러, 그러니까 얼마예요? 우리 돈으로 한 761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나서야 관세를 15%로 낮추는 협상을 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이 더 곤란하게 되었죠. 어떻게든 협상을 잘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그랬어요. 고레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였죠. 다니엘 11장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앞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들에 관한 상세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스라엘은 북방 왕과 남방 왕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늘 그들의 전쟁터가 되었고요, 또 지배를 당하기만 하면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북방 왕 가운데 한 비열한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왕은 심지어 성전을 모독하고 예배를 중지시키고 백성들을 학살하면서 심각하게 핍박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요,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모든 신들보다 위에 서고 수많은 이들을 죽이고 많은 나라들을 공격하며 핍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무력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껴요.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강대한 권세들 사이에서 나는 도대체 뭘 할 수 있지? 나는 너무 작고 너무 힘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요. 3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아멘. 세상의 강력한 권세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인 11장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11장이 상당히 내용이 길고요, 사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중동 지역의 패권 싸움의 이야기라서 사실 읽어봐도요,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도 11장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아는 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표를 보시면 자, 절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어요. 연대순으로 되어 있죠. 이걸 보면 거의 한 400년에 걸친 이야기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2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새 왕이 등장하고 마지막 네 번째 왕이 일어나서 헬라를 칠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말하는 그 왕들은 보통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레스 왕으로부터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거든요. 그리고 이 왕이 이제 살라미 해전 이런 해전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고레스와 크세르크세스 사이에는 4명보다 더 많은 왕이 있었죠. 근데 이제 중점적으로 주요한 왕들이 한 4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왕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왕들이 어떻게 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다 정복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3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4절로 가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때요? 요절해요. 요절해서 죽고 사망 후에 제국이 4개로 나뉩니다. 물론 이제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수하들, 그 장군들이 다 나눠 가진 거죠. 근데 그 중에 뭐 여러 장군 더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군들이 이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류커스. 그래서 이 4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이 4왕국 중에도 사실 이 두 왕국이 굉장히 힘이 셌어요. 이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리고 이제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까지 셀루코스 왕국이 다스렸거든요. 근데 이 두 왕국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기 북왕국이라고 나오는 데는 바로 이 셀루코스 왕국을 말하는 거고요, 남왕국이라고 말하는 거는, 남방왕이라고 말하는 건 어디냐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 거예요. 셀루코스의 1세가 북방 왕으로 이제 부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셀루코스와 포톨레마이오스가 대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6절에 가 보면 이제 결혼 동맹을 해요. 딸을 보내거든요. 딸을 보내서 동맹을 하려고 하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포톨레마이오스의 공주인 베레니스를 보냅니다. 안티오쿠스한테. 근데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받은 안티오쿠스 3세가 이 싸움을 걸죠.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안티오쿠스 3세, 즉 셀루쿠스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이집트를 침공했다가 로마와 충돌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때가 셀루쿠스 왕조의 전성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원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셀루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다가 20절에 보면 셀루코스 4세가 암살을 당하게 되고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 세우고 금기했던 돼지로 제사를 드렸던 그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었던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는 게 3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6절부터 45절은요. 사실은 지금까지는요. 놀랍게도 이 400년간의 기간에 나오는 내용들이었는데 이 내용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36절부터 45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인 것 같지만 역사랑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종말론적인 대적자가 등장하는 걸 가리키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신도 섬기지 않거든요. 자기가 그 모든 신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왕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역사와 맞지 않는데 이거는 미래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의 400년에 이르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들으며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질 일들을 나에게 다 알려주셨어. 난 이제 미래를 아는 사람이야. 이게 웬 복이야? 와우, 신난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예언의 내용이요, 이스라엘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늘 고통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 다니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혔던 아픔이 있는 그들에게는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한 그 해방은요 정말 크나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전에 다윗이나 솔로몬 때처럼 회복될 것을 간절히 바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긴 예언의 말씀 중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다윗이나 솔로몬 때처럼 회복되어 강성해질 것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남방왕과 북방왕들 사이에 끼어서 늘 지배를 당하며 성전이 모독을 당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학살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미래를 알았다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확인할 수 없었겠지만 지금 간략하게 설명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BC 6세기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은요,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수백 년을 지나는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작은 나라, 정말 그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그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열왕기와 역대기를 살펴봐도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들이 국내 사정으로 잠깐 내정을 다스리는 동안, 그래서 그때에는 길을 펼 수가 있었어요. 강대국들이 스스로 내전이나 이런 걸 겪을 때 그때는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거대한 고래들 틈에서 신나게 등이 터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 이유를 역사적, 지리적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던 가나안 지역은요, 역사 지리적 관점에서 레반트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아마 여러분 역사를 배우다 보면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레반트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레반트는요, 해가 뜨는 쪽,
즉 동쪽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유럽인들의 관점에서 이 레반트 지역이 해가 뜨는 동쪽 땅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레반트는요, 현대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또 레바논, 또 시리아, 터키 남부 일부를 포함하는 이 지중해의 동쪽 연안 지역을 통칭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 레반트는요, 고대 근동 역사에서 문명과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또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나톨리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를 연결하는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교차로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바로 레반트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반트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던 이스라엘 땅은요, 주변 국가들에게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그런 아주 노른자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언제나 주변 강대국들에게 전쟁터가 되었고요, 그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들이 너무나 강력했던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 삶에도요,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강력한 권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높아져만 가는 집값, 전세난, 월세 부담, 또 학자금 대출이나 빚 같은 재정적인 압박, 또 취업난과 불안정한 일자리, AI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위협,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물가, 경기 침체, 환율 변동 등 개인이 조절할 수 없는 사회 경제적인 구조와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와 국제 정세는 어떻습니까? 전쟁, 테러, 국제 분쟁으로 인한 불안이 가중되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살게 되었어도요, 여전히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끼어 있죠. 그들의 갈등 속에서 국가 경제와 외교 정책과 안보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취업, 세금, 복지 등등의 정책에 변화가 종종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불안한 겁니다. 문화와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SNS를 통한 비교와 경쟁, 외모, 스펙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있죠. 개인주의, 세속적 가치관, 성공 중심 문화, 신앙을 조롱하는 이 사회 분위기들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혐오와 사이버 폭력들이 난무하고 있죠. 게다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 사고, 재난, 기후위기, 가족 문제, 해고, 관계 단절 등등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는 쉽게 바꿀 수 없는 이 거대한 구조와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강대국의 싸움 속에 낀 작은 나라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써도 세상의 거대한 흐름은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끼죠. 이 세상의 거대한 고래들 사이에 낀 새우처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방향을 잃고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다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선포예요. 오늘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며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요, 북방 왕이라고 불리는 셀류코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폭정입니다. 21절에 보면 성경은 이 에피파네스를 비열한 사람이라고 지칭해요. 왜냐하면 에피파네스는요, 본래 왕이 될 권리가 없었습니다. 원래 왕이 될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왕의 동생이었거든요. 근데 왕의 동생이었는데 왕의 동생이지만 자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러면 형인 안티오쿠스 3세가 죽자 그의 조카들을 섭정하는 척하면서 자신이 왕위를 차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원래 인질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에 잡혀 있는 동안에 로마에서 헬레니즘 문화를 경험하면서 심취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운 거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 야, 그게 뭐야? 오직 제우스 신이 최고야. 이러면서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운 거죠. 그리고 예배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성전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거죠.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고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요 뽑아요. 그래서 높은 위치에 세웠습니다. 야, 너 여호와 신앙 버리고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너 이렇게 세워줄게.
그 가문이설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에피파네스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이런 박해와 핍박이 있을 건데, 이런 비열한 왕이 나타날 건데, 그 왕 앞에 배교하고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배반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전쟁을 벌여서 승리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버틸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33절과 34절인데요, 제가 읽게요.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백성 가운데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요,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죽고요, 화형을 당하고요, 사로잡히고요, 약탈을 당할 거래요. 그렇게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에피파네스의 편에 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버티다가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세상의 거대한 권세들이 압박을 가하고 핍박하는 가운데에도요, 끝까지 용기 있게 버티어내는 사람들은요, 이 일로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요. 이들은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애써도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알기에 용기 있게 버틴 거예요. 그렇게 버티다가 때로는 학살을 당하는 사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남들 다 자기 살겠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권세의 편에 서서 떵떵거리며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용기 있게 버티는 것이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용기 있게 버티는 사람들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끝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며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시는 그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끝날까지 순결하게 깨끗하게 남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기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용기 있게 버티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세속의 권세들의 압박과 핍박 속에서도 용기 있게 버티며 견뎌낸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야다입니다. 야다. 알다, 그러니까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단어는요,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호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BTS B를 알아요, 라고 한다면 이 말은 아무도 안 믿는군요. 이 말은 그냥 제가 B라는 인물에 대해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지식적으로 정보로 안다는 것이죠. 제가 B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아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단어가요,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4장 1절에도 쓰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네. 여기서 동치마니라는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야다라는 단어는요, 안다라는 뜻인데 그 안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여기서는 동치마니라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함께 동침하는 관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인격적이며 친밀한 관계, 가장 많은 것들을 나누는 관계, 이게 바로 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알게 된 지식을 말할 때 우리는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의미는 이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신뢰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BTS 비를 아는 것처럼 그냥 네이버에 비를 검색해서 비가 몇 년생이고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며 종교는 뭐고 취미는 뭔지에 대해 아는 것은요, 일방적인 것일 뿐이지 저와 비 사이에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단순히 정보로 아는 것으로는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는요, 신들이 자신이 하는 허드렛 일을 하기 싫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고대 근동 설화를 보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비슷해요. 고대 근동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들이 신화를 만들었는데, 신화를 보면 상위 신이 있고요, 고위급 신이 있고 하급 신이 있어요. 근데 하급 신들이 뭐 했냐면 상급 신들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하드렛 일을 하는 게 하급 신들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급 신들이 나도 신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흙으로, 똑같죠 성경이랑,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신들을 위해서 빨래하고 밥하고 허드렛 일 청소하고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의 신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을 왜 창조했다고요?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화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고대 근동의 지배자들이 이걸 만든 거거든요. 왜 만들었을까요? 나는 신의 대리자예요. 왕은 지배하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은 군림하는 사람이에요. 신의 대리자니까. 그러니까 너는 뭘 하는 거예요? 너희 왜 태어났다고요? 너희는 신을 섬기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부려먹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신을 위해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의 대리자인 나를 넌 무조건 섬겨야 돼. 넌 그러려고 태어난 거야. 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킨 것만 해. 이게 뭐예요?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대 근동의 신화가 고대 근동에 가장 잘 알려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쓰게 하실 때 어떤 걸 쓰신 거예요? 그걸 베꼈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베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흐름은 비슷하지만 뭐예요? 내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뭐였습니까? 우리를 만들어서 부려먹으시려고요? 성경 어디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그 완전한 복을 우리를 만드셔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셔서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연합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고대 근동의 신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대에 가장 잘 알려졌던 거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신화를 차용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당신을 버리고 떠나버렸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갈망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게 지났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요,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계속 미루고 계신 거예요. 안 오고 계시잖아요.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세요. 왜요? 어떻게든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 앉아 있지만 여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 사람들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의 일부만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전부 다 드린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내 상대방 배우자가 그 마음 전체를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하지만 딴 남자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모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도 사랑한대요. 마음을 나눴대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으세요? 참을 수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 전부를 드리지 않아요. 요만큼만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 내 마음의 전부, 내 전 인격을 다 드릴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셨거든요. 저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 아들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제 아들을 주게 여러분에게? 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어때요? 당신을 배신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뛰쳐나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내 전부는커녕 요만큼도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아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날, 그때가 올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의 거대한 고래들이 핍박하고 압박해도요, 그래서 너무나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스러워도 용기 있게 버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학살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세상 권세들, 문화적, 사회적 압박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좌절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깨어짐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땀과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러 오실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이 모든 부조리와 아픔과 고통을, 깨어짐을 온전히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충만하고 풍성한 복이, 정말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지금 겪는 고통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맞서며 용기 있게 버티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35절까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지나간 일들이에요. 이미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36절부터는요 우리가 겪고 있고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35절까지는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일어났던 일들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그러나 36절부터는 다릅니다. 이 왕은요 자기 좋을 대로 하고요,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왕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형통할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는요 이 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하고 멸망시킬 거래요. 두려운 일이죠.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상한 왕도 결국 끝이 납니다.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그의 끝이 어떤가요? 정말 많은 구절 걸쳐서 이 왕이 어떤 존재인지,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악한 일들을 얘기했는데요 그의 끝은요 딱 한 절로 끝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요. 끝이 올 건데 도와줄 사람도 없을 거야.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것들을 집어삼킬 것 같던 그 존재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깨어짐과 고통과 압박이 있다는 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핍박은요, 디폴트 값입니다. 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연한 고통과 아픔은요, 곧 당연하게도 끝이 날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러분을 구하러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냥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요, 그건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전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냥 알아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애써서 힘써서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사랑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며 애써서 알아가며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함께 모든 어둠을 다 물리쳐내고 주님 오실 그 아침을 함께 맞이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라는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저는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폭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 함께 어두운 밤을 다 물리쳐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오시는 그 아침을 같이 맞이하게 될 그날을 꿈꾸며 주님을 노래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